한 자매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 아주 바람되기로 소문난 아이들 모임을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자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비라는 소녀는요, 다를 수 없는 아주 골칫거리 아이였더랬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에게 새 옷 한 벌을 들려주시면서 가서 그 아이를 잘 건면해서 교회 잘 나오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 보니까 보비는 씻지 않아가지고 땜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도 빗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었고요. 입고 있는 옷은 흑투성이고요. 또 어떻게 보니까 꼭 걸레와 같은 그러한 옷 같이 보였습니다. 여선생은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면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비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선생은 다시 보비를 방문했습니다. 보비의 새 옷은 다 망가지고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옷을 가지고 와서 선물하면서 잘 타입었어요. 그러나 이 보비는 여전히 다가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보비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겠노라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장선생님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그런 듯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계속 찾아갔어요. 이 소녀는 알게 모르게 성장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하면은 로버트 스미슨이라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 되셔서 중국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선생님이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소녀를 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서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교 여선생님이 지도했던 이 보비라는 소년보다 더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냐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오늘을 보게 되면은요 메 게이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을 버리고 그들에게 보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이 제시하는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세 가지 증거를 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골이 탈퇴되었지만은 승리했기 때문에 얻었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사랑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왕국을 끝까지 이어갔던 그런 지파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자기 과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면서 또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자기를 들어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벌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는가, 아주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천하의 그지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주의 종으로 쓰셨는데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기이 있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제 하면서도 이 바울이라는 분은 참 그 독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혹시나 또 믿지 않을까 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자기의 이야기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까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그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리겠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물론 사다시대 때도 어려웠지만은 왕국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왕국들을 쭉 보게 되면은 다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아합 왕 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 이쪽 사람이기, 에돔이 아니라 저 시돈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던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을 꽉 붙잡고 같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못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여자를 제대로 잘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남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합왕은 듣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 850명과 엘리야 혼자예요. 대결을 합니다. 이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되면 태우는 그런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850명은 그래서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말이죠, 발악을 합니다. 그렇게 발악을 한들 불이 내려와서도 제물을 살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제물을 다 들어버려요. 엘리야가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가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850명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세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요. 숨을 데가 없어요. 광야에 가보게 되면 드문드문 나무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 로뎀 나무라는 게 있는데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가시나무와 같아요. 잎이 없어요.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거기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앉아봤어요. 잎도 없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든 간에 거기 앉아서 죽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다 제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제단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는 오히려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제 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고독과 외로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기절초풍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서 어슬렁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에게 7,000명을 숨겨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마이애미 오시는 분들은 마이애미는 꼭 광야와 같아. 아유 거기서 몇 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참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돌아다녀봐야 한국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또 이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땐 별 볼일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동양 사람들 보면 또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발음도 제대로 들리지 않죠.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질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 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세상 온갖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전부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의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는 승리의 카드를 갖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 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이 되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계가 주목하고 무서워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실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다 멸종당한 것 같이 그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비스럽게도 이스라엘이 나가지 않고 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매를 맞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까? 무관한 나라 아니었더랬어요? 불교 나라요, 유교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자도 얼씬거릴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LA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세계적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2,500명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라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로렌 커닝햄이라는 YWAM의 총재가 와서 축사도 하고요. 훌로 신학교의 총장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신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1971년에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분을 에워싸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믿으세요? 그랬대. 근데 지금 올라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통계를 보니까 28,000명이라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그런 그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숫자를 보낸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요, 비공식 그 집계가 있어요.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시켰대요. 그리고 인도에서 한 7, 8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 한 6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2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이 중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네 번째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구 대비로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집안 가만히 보세요. 제일 오래전에 믿었다는 분들이 4대, 5대밖에 더 갑니까? 4, 5대 가게 되면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더랬어요. 근데 4, 5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개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있다는 교회는 관광지,
예수교회, 베드로교회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 곳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관광 여행을 가는 것도 말이죠. 예수님의 어떤 종족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우리가 가서 먹이고 우리가 가서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헌금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 사이에는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천 말을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인 장본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크리스찬 그러면 아주 일어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싸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냥 안 믿는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택한 백성이 저주받는 것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어한 선교는 선교의 허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완성지에 예루살렘에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못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잘 대해줬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비록 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 교도소에 있는 아이를 잘 돌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최고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기 자녀가 못된 죄를 교도소에 갔지만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율법으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정말 율법 행위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많이 해야 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구원이 거기 있다고 착각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은 자기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과시하려는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방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도 자르셨는데 이방인들이야 자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시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여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나가서 죽게 된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합해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지만은 감정적으로 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의 성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읽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할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인용해서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혼미한 정신 때문인데 또 눈에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하소연을 했구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격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격박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혼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요 자기 마음에 가서 들지 않게 되면 그냥 이상하게 정신이 혼동해져가지고 혼미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한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건강은 책임질 수가 있어요. 힘도 쏟고 영양이 공급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밥을 먹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적인 그 행위에 얽매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밥상에 얼마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면은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밥 같은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이 밥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밥 한 그릇 먹더라도요, 뭐 식도락 깔아서 사치스럽게 먹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요소, 꼭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게 된다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뛰고 걷고 찬송하고 창고를 향해 독수 전달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넥타이 메고 점잖게 이야기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포기할 것 같죠?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단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양육받으라 할 때 양육받으시고 또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세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못한 상태랄 것 같으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꽉 꼈어요.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날 잡아가세요 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쉽게 가게 될 줄로 압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뭐 요거 재고 저거 재고 내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참새머리에 불과해요. 참새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인도함 따라서 나가시게 된다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